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요. 로키산 앞에서 한 개의 엔진이 그만 꺼지게 됐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관사는 한 개의 엔진만으로 이 산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덴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계속해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산 중턱에서 나머지 한 개의 엔진마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산 중턱에서 멈춰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관사는 이 같은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두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두 개의 엔진이 지금 모두 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운 날, 항상 언제나 이렇게 공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밝은 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look at the bright sid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밝은 면을 바라봐라.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의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체화되어 있어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밝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웃고 정말 이렇게 몸이 반응하면서 신나게 살아가다가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얼굴이 찌그러지고, 자, 이렇게 산다면 상황에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사,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향이, 성도들의 감사의 향이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이 악취가 난다면, 죄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감사의 향기, 특별히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감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은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감사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온전히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와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로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이요,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환경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척박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도 마셨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밤낮으로 불평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감사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겐 세상 그 어떤 것을 줘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환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사람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똑같은 광야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유랑 생활을 했던 다윗은요, 그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는 그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진설병까지 얻어먹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그의 마음과 행동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지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에 빠지진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인데 불평불만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판하고 짜증내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만큼 감사의 깊이도 더해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버트 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절친인 두 여자친구가 같은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나와서 그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자유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딱 한 가지, 천국에 돌아다니는 오리를 밟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리를 밟는 순간 이 천국에서도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왜 이렇게 오리들이 많은지요. 계속 오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갔는데도 둘 중에 한 여자가 오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오리 밟은 여자에게 막 이렇게 묶어주면서 당신은 이 남자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이것을 지켜본 다른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저렇게 못생긴 남자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오리를 밟지 말아야겠다.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이게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요, 또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세상에서, 천국에서 가장 잘생긴, 정말 잘생긴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남자를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묶어주면서 영원히 함께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나 황홀해진 이 여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가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제 내가 오리 한 마리를 밟았을 뿐인데, 제가 오리를 한 마리 밟았을 뿐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 예화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상대를 만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못난 사람이 멋진 사람을 만난다면, 잘생긴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린 전혀 자격 없는, 가장 못생기고 못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멋진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면, 두 번째로 그것에 합당한 보답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 큰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제물만 드리면, 좋은 제물을 열심히 드리고 제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바른 삶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만 좋은 것 골라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원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 바른 삶, 선한 삶, 거룩한 삶,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간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미움이 넘쳐난다면 안 되라는 것이죠. 주님은 진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거짓과 위선이 넘쳐나고 있을 때, 또 주님께서 긍휼과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죄와 심판으로 넘쳐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 자녀라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성결과 진실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좀 부유하고 풍족하면 감사 많이 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분께서 주시는 소망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를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안 풀릴수록, 힘들 때일수록, 정말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잘해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로,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감사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아니다, 그거는 예배가 잘못된 거죠.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